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또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37장은 37장은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서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제 요셉을 소개하면서 이제 창세기 37장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요셉을 소개하고 있는데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나요? 첫 번째는 요셉은 몇 살인가요? 17세의 소년이다 라고 이제 성경에서는 요셉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에 또 소개를 하고 있는데, 형들과 같이 양을 쳤고, 요셉은 어떤 행동을 했냐면은,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말하는 그런 17세의 소년이었습니다. 좋게 얘기하면은 이제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알려준 정의로운 아이였고요. 또 나쁘게 얘기하면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옵니다. 예. 근데 이제 요셉은 뭐 자세하게 설명은 안 나와 있었습니다만은 뒤에 이제 계속 따라가다 보면 나오는 요셉의 모습을 봤을 때는 절대로 자신이 더 아버지한테 칭찬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고자질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단지 형들이 정말 잘못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그 잘못을 알려주고 또 형들이 그 잘못을 알고 또 이제 올바르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마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이렇게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알려주는 그런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순수하고 또 정의로운 그런 소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은 17세의 나이였고 또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알려주는 그런 아이였다라고 창세기 37장 2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요셉에 대해서 창세기에서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3절에서 4절의 말씀 보시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제 야곱의 아들이었고요. 그 아들들 중에서 좀 야곱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야곱이 정말 그 아내들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늦게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특별히 더 요셉을 아버지가 사랑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사랑의 표현으로서 어떻게 했나요? 요 그림의 모습처럼 요셉만 채색 옷을 입고 좀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형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안 그래도 이 고자질하는 것도 참 미운데 아버지가 특별히 더 사랑하고 또 이렇게 사랑한다는 표시로서 채색 옷을, 특별한 이쁜 옷을 지어 입히니 형들이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 없는 아이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셉의 그런 행동들보다는 아버지의 이 편애가 요셉과 형들이 더 이제 멀어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야곱도 장자가 아닌데 장자의 명분을 취했잖아요. 그런 전례를 야곱이 만들었기 때문에 야곱의 사랑을 특별히 받았던 이 요셉도 어떻게 보면 야곱이 나중에 요셉을 이제 장자로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지 않을까라는 형들의 걱정도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요셉과 형들은 형제였지만은 그 형들이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관계, 뭔가를 편하게 얘기했다가는 그걸 또 아버지에게 알려주고 자기들과 더 불편하게 되기 때문에 요셉과 형들은 형제지만은 이렇게 가깝게 편하게 뭐 이렇게 농담도 주고받고 일상의 생활도 얘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니었다라고 이제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또 하나의 사건이 생기게 되는데요. 창세기 37장 5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꿈을 그냥 혼자만 알고 있어도 되는데 굳이 또 그거를 형들에게 가서 저 형들 친하지도 않은데 가서 저 오늘 이런 꿈을 꾸었어요 라고 하면서 형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땐 참 눈치 없는 아이죠. 형들이 가뜩이나 싫어하고 있는데 형들이 더 싫어할 꿈의 소식을 가지고 형들에게 가서 형들에게 이 꿈을 또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계속 이어서 이제 7절, 8절의 말씀에 보면 그 꿈에 대해서 형들에게 얘기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이제 요셉이 그 형들에게 꿈을 얘기를 해줍니다. 이제 자신의 곡식단이 중간에 딱 서 있고요. 형들의 곡식단이 이렇게 주위에 자신을 이렇게 둘러싸더니 자신을 향해서 그 형들의 곡식단이 절을 했어요 라는 꿈을 이제 형들에게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도 제가 그 형들이었으면, 물론 저는 형밖에 없습니다만은 밉죠. 안 그래도 미운데 나중에 이 꿈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면 나중에 언젠가 자기가 이 형제들 중에서 대장이 돼서 그 형제들이 자신을 향해서 절을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 얼마나 더 미워졌겠습니까? 얘가 진짜 속마음으로 그런 꿈을 꿨는지 안 꿨는지 실제로는 모르잖아요, 형들은. 근데 그 꿈을 꿨다라고 하면서 와서 하는 얘기가 나중에 니들이 나한테 절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 얼마나 더 미웠겠습니까? 하여튼 이제 이 일로 인해서 형들이 요셉을 더욱 이제 미워하게 된다라고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더 이제 꿈을 꾸게 되는데요. 9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 보시면은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꿈을 얘기할 때 형들의 표정을 요셉이 못 봤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형들이 듣는 자세와 표정과 반응들을 분명히 봤을 겁니다.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상상하건대 또 생각하건대 분명히 그 형들의 표정은 일그러졌을 거고요. 또 때로는 이제 들리도록 이제 욕을 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반응들을 분명히 요셉이 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굳이 또 그것을 가지고 형들과 이번에는 아버지까지 있는 데 가서 그 꿈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요셉이 있고요. 11별들과 형들과 이제 해와 달, 이제 엄마와 아빠까지도, 어머니와 아버지까지도 자신한테 절하게 되는 꿈을 이제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꿈을 들었던 야곱이 뭐라고 했나요?
정말 정녕 그 꿈이 이루어지겠냐? 나와 어머니와 네 어머니와 이 형들이 너한테 그렇게 절할 일이 일어나겠냐라고 이제 질책을 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면 요셉의 모습이 참 눈치 없고 천진난만하게 표현을 잘 했는데 이런 표정으로 아마 얘기를 했을 것 같고요. 뒤에 이제 형들의 표정을 보면 이제 성질내고 있고 또 아버지는 황당해하는 그런 표정들이 보여집니다. 아마 이때 분위기가 이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 꿈을 꿨던 요셉의 나이가 앞서 봤던 것처럼 17세의 나이에 요셉은 이런 꿈을 꾸게 됩니다. 17세의 자녀를 저는 더 본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겠습니다만은 17세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느 날 와서 이런 꿈의 이야기를 2번이나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17세 요셉에게는 이러한 꿈들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절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꿈들을 요셉이 꾸고 그것들을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7장 11절에 보면은 이제 그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꿈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들었던 형들은 요셉을 더욱 시기했고요. 미워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이 꿈 때문에 죽이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죠. 하지만은 그 꿈을 들었던 야고보의 반응은 조금 다른데요. 그 꿈들의 이야기들을 마음속에 이제 간직해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나옵니다. 아마 야곱은 이 요셉의 꿈들을 들으면서 좀 허무맹랑하다라는 생각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좀 형들과 다른 좀 남다른 그런 능력과 재능들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그 말을 이제 그 아버지는 간직해 두었다라고 이제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릴 때 17세의 나이에 어떤 꿈을 꾸셨나요? 기억은 나시나요? 17세. 저도 이제 17세면은 벌써 20년 전, 20년이 넘는 세월의 전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초등학교 때, 저는 이제 국민학교 나오고,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국민학교 나오신 것 같네요. 예, 국민학교 나오고, 중학교, 고등학교 거쳐가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꿈들을 꾸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던 날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17세에 침례를 받았고요. 구원은 훨씬 전에 받았습니다만은, 구원받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서의 또 여러분들의 각자의 받은 그런 꿈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런 꿈들은 혹시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네요. 최근 18년도에 이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장래희망, 이제 소위 말하는 꿈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아이들이 어떤 꿈을 꿀까요?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반에 한두 명은 대통령이 꼭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과학자, 그 다음에 뭐 좀 멋있어 보이는 직업들. 그때는 별로 가수, 뭐 이런 애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과학자, 대통령, 뭐 의사, 뭐 이런 류의 일반적인 좀 어린 나이에 봤을 때 좀 멋있어 보이는 그런 꿈들을 많이 꿨었고요. 요즘의 아이들은 이제 초등학생들은 10등이 제과 제빵사, 요즘 뭐 드라마의 파티셰라든가 이런 과자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게임들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프로게이머가 9위고요. 그 다음에 가수가 8위고요. 7위는 좀 의외긴 한데 법률 전문가. 왜 뭐 하기사 요즘에 드라마나 영화에 이제 변호사나 그런 모습들이 멋있게 나오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 6위는 경찰관입니다. 좀 더 이제 철이 들고 중학생이 되면은 좀 더 구체적이게 되죠. 컴퓨터 공학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그 다음에 연주가나 작곡가, 그 다음 공무원, 좀 현실적이게 되죠. 군인, 뷰티 디자이너. 고등학생이 되면은 좀 더 이제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게 되는데 10위가 이제 공무원이고요. 9위가 항공기 승무원,
8위가 컴퓨터 공학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7위가 이제 생명 자연 과학자 및 연구원. 이제 과학자에서 연구원까지 조금 더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가나 건축 디자이너. 이렇게 좀 더 차근차근 가면서 좀 더 현실적인 꿈을 꾸게 되고, 더 높은 꿈에서 점점 좀 작아지는 그런 꿈들을 볼 수 있습니다. 1위에서 5위까지 보시면은 유튜버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초등학생 5위는 유튜버입니다. 이제 유튜브 저희 시아가 참 좋아하는데요. 유튜브에 이제 뭐 먹는 방송이라든가 자기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 방송을 하는 그런 것들을 꿈꾸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 작년까지만 해도 5위가 유튜버입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잘만 되면 돈을 벌 수 있고요. 연봉이 억대가 되는 유튜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꿈꾸게 되고요. 그 다음에 조리사, 의사, 교사, 운동선수.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들의 1등은 교사입니다. 요즘 교사가 참 힘든 직업인데요. 선생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힘든 직업입니다만 어쨌든 좀 현실적으로 그렇게 바라본 것 같습니다. 교사가 1등이고요. 중학생 2등은 경찰관, 3등은 의사, 4등은 운동선수, 5등은 조리사. 고등학생 1등은 교사고요. 2등은 간호사, 경찰관, 뷰티 디자이너, 군인. 이제 좀 더 고등학생으로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좀 더 현실적인 꿈들을 꾸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자신이 이제 중학생까지는 의사가 되게 저도 초등학생, 중학생 때까지는 의사나 선생님 되는 게 정말 그렇게 어렵다라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중학교 가니까 선생님 어렵구나.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중학교 때 교생 선생님들 오시잖아요. 교생 선생님들 저희 학교에는 영남대학교가 대부분이었고 경북대 사범대 학생들이 한두 명 뭐 이렇게 섞여서 왔었는데 영남대학교에서 오신 분들 참 무시했거든요. 우리가 그 어린 나이에도 경대가 좋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영대는 좀 가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했는데 고등학교 가보니까 영대든 어느 학교든 사범대 가는 거는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니까 참 그때 참 무시했던 게 죄송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었는데 어쨌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것들이 좀 더 현실적이게 되고 우리는 좀 더 구체적이면서도 현실적인 그런 꿈들을 꾸게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세상 쪽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커가면서 이런 꿈들을 꾸게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신가요? 뭐가 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사회에서 이런 꿈들을 꾸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서 꾸는 꿈들 또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고 난 뒤에 침례 받으실 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어떤 꿈들을 가지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어떠한 꿈들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과 나만의 그런 약속들도 하셨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나이를 점점 먹어가면서 또 이제 현실이 나에게 다가오면서 이제 자녀도 키워야 되고 나의 직장일도 바쁘게 되고 또 이제 몸도 예전처럼 막 날아다니던 그 몸들은 어디간들 사라지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이제 눈도 잘 안 침침해지고 이러면서 그렇게 가졌던 꿈들이 점점 희미해지고 그냥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냥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에 또 만족하게 되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초중 고등학교 때 꾸었던 그런 직업에 대한 꿈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선한 꿈들을 지금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좋은 하나님의 그런 꿈을 꾸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바라시는가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선한 꿈, 또 하나님이 바라시는 꿈, 그런 꿈들을 꿀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 장면이 어디에서 나오시는지 아시나요? 서기관이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묻게 되죠. 이것을 이제 서기관이 물었던 이유는 사두개인이랑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논쟁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지혜롭게 자신의 서기관들의 입장에 맞게 대답하시는 걸 보고 이 정말 선생님이구나, 참 선생님이구나라는 걸 딱 느끼고 이제 그 서기관이 예수님께 어떤 계명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그 대답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고 네 마음과 목숨과 또 뜻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게 두 번째 계명이다 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들이 여기에 잘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 것을 인정을 하고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첫 번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두 번째는 그런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두 번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할 건지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 건지에 대한 꿈을 꿀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고 또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선한 꿈들을 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의 그 말씀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건지에 대해서 이제 말해주는 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나오는데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까 보셨던 그 첫 번째의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또 우리가 무엇을 마시든지 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까 보셨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좀 더 구체적인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든 상관없이 또 우리가 어떤 것을 먹든지 상관없이 모든 것들 우리가 누구와 얘기를 하든지 어떤 얘기를 하든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이 드러나실 수 있는 그런 꿈들, 우리가 그런 꿈들을 꾸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요즘에 그 연예인 승리 때문에 굉장히 세상이 시끄러워졌다가 또 잠잠한 것 같습니다. 이제 승리라는 연예인이 운영하던 그 클럽에 이제 그런 좋지 않은 동영상들이 유포되고 마약들이 그 안에서 거래가 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그런 것들을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돈을 수억을 벌어가지고 헌금을 수억씩 한다 한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받으시지도 않을 뿐더러 기뻐하시지도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이런 직업들이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해서 또 그 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한들 우리가 그게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세상에서 질책을 받게 되고 세상의 법에서도 조차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도 사람들이 볼 때도 좋지 않은 모습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받은 것들을 결코 기뻐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또 무엇을 먹든지 또 무엇을 마시든지 다 이게 정말 우리가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생각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꾸는 꿈들이 정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선한 건지 또 하나님께 이것들을 했을 때에 영광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꿈들을 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서로를 사랑할지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앞서 봤던 말씀처럼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남을 사랑하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얘기하신 부분은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이제 비추어 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사랑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심판할 수 있냐라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게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이 사랑의 방법들과 표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왜곡시키고 또 오해하게 만들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이 모르게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내 자신과 같이 옆에 사람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어느 때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고요. 다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사랑할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또 그렇게 실천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선한 또 꿈들을 우리가 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첫 번째, 두 번째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우리가 세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서 섬기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난 뒤에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또 역할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만 좋고 우리만 잘 살게 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서로 나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또 그런 영혼들을 돌아보고 또 그 사랑을 전하고 또 나타내는 그런 역할들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만 살아서는 안 되고요.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꿈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들을 우리도 함께 꿔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런 꿈을 꿔야 되는데요. 무엇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낼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실천하면서 우리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인간의 사랑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이제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보통 이제 사랑의 유통기한이 2년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2년이 지나면 정말 불같은 사랑을 하다가도 이제 그 사랑은 식어지고 이제 나중에는 뭐 연예인들이 이제 TV에 나와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이제는 뭐 의리로 삽니다. 라고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정으로 살고 또 의리로 살고 뭐 그렇게 산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불같은 사랑은 길어봐야 2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힘입어서 이웃들과 또 성도들과 또 가족들과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먼저 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또 이웃들을 사랑할 때, 이런 마음들을 가질 때에 기꺼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삶이 이런 삶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또 그 깨달은 바들을 이제 꿈꾸게 되고 좀 더 구체적인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겠다, 좀 더 구체적인 그런 꿈들을 꾸게 되고 또 그 꿈들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무 큰 꿈을 꿀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래,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물론 저는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만은 선교를 가야지, 모든 것들을 제껴놓고 선교를 가야지 라는 꿈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이쁘고 선한 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창한 꿈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만은 작은 것들, 그래 오늘은 이번 올해 한 해는 꼭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옆에 사람, 나와 친한 누군가가 정말 내가 그 사람에게 꾸준히 사랑을 베풀고 또 해서 나중에 연말에 복음 집회할 때 꼭 데려와서 구원받도록 해야지 라는 작은 것들부터 하나씩 꿈꿔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작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모아서 더 큰 꿈들을 이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이제 대명동 교회에 이제 꿈을 꿀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은 찬양 하나 있어서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요, 준비해 왔는데요. 찬양의 제목이 까먹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가 찬양의 제목. 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십니까? 참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결국에 나의 꿈이 되고, 또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나도 똑같이 그런 인격들을 갖추고, 또 성령님의 그런 능력이 나에게 똑같이 그런 권능이 나타나게 된다면, 정말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이 세상을 예수님처럼 바꿔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죠? 우리가 봐온 것처럼. 근데 지금은 이런 가사의 내용처럼 그런 권능을 나타내는 그런 정말 겁없는 사람들이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분명히 아닙니다. 똑같은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소망하고 바라는 마음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가사처럼 주님의 길을 가면서 어떻게 세상을 의지하고 우리가 갈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이제 하나님의 꿈을 꾸고 또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면서 성령님의 그런 권능의 능력들이 우리에게서 나오기를 바라고 원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꿈들을 꾸고 나아갈 때 참 많은 어려움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요셉의 이야기도 뒤에 가다 보면 정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13년 동안 참 많은 그런 고난들을 당하고 어려움들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요셉은 그런 여러 가지 장애들을 만났을 때 나중에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꿈을 향해서 꿈을 바라보면서 그런 것들을 이겨나간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이제 꿈들을 품고 가다 보면 그 꿈들이 좀 희미해지거나 또 그 꿈들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상황과 나의 현실을 봤을 때 참 어렵구나, 안 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꿈들을 이제 선한 꿈들을 꾸고 가면서 이제 늦은 나이에 그런 또 선한 꿈들을 꾼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갈렙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85세였던 당시에 갈렙은 이런 이야기를 이제 여호수아에게 합니다. 저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세요. 비록 그 성들은 크고 견고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힘세고 참 정복하기 어려운 땅이지만 내가 능히 이 산지를 취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당당하게 이제 얘기를 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건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입니다. 우리가 그 여러 가지 꿈들을 꿀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꾸는 그 꿈들이 의미가 있게 되고 또 우리가 하는 이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명동교회에서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해왔던 일들도 참 많이 있고요. 또 우리가 함께 해서 해 나가야 될 일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정말 사람의 일이 되고 또 그냥 그런 일들이 의무적인 일들이 되어버리면 정말 필요한 하나님이 그 일들에 전혀 관여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서 하는 수많은 것들을 투자해가면서 하는 일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저 이런 일도 했고 이런 일도 했고 이런 일도 했는데요 라고 당당하게 얘기했는데 난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일들이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여러 가지 일들 또 우리가 꿈꾸는 그런 많은 꿈들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인간의 일들이 되고 인간들의 꿈들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시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께서는 결코 함께 하시지도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해야 될 그런 많은 일들이 또 꿈들이 또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제일 우선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면서 또 회의를 느낄 때가 참 많거든요.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저 사람은 안 하는데 나는 왜 이러지? 마치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런 모습처럼 열심히 분주하게 일은 하고 있지만 내가 뭐 하고 있지? 저 사람은 왜 안 하지? 이런 것들이 생각하게 되면 기쁨은 사라지고요. 그냥 의무적으로 그 일들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많은 일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누가 그런 말들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행복은 자신만 볼 때는 행복할 수 있는데요. 남과 비교하는 순간 이제 그 행복은 깨어진다라고 합니다. 나는 분명히 행복했는데 연봉 2천만 원 받고도 참 행복하게 살았는데 우리 가정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옆집에 보니까 연봉을 4천만 원 받네? 혹시 나보다 2배를 더 받으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행복한 것 같네. 이제 비교하게 되면 그 행복은 사라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잘 간직하면 되는데 저 사람을 보니까 나보다 더 잘 숨기는 것 같고 더 행복한 것 같고 하나님 안에서 더 멋진 것 같네 라고 비교하는 순간 하나님 안에서도 그런 평안함과 기쁨이 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하지 않고 내가 가진 은혜들을 충분히 만족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또 그것들을 받은 그 사랑들을 어떻게 나눌지를 또 고민해보고 또 하나님께 받은 그런 은혜들을 어떻게 전할 건지도 함께 고민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대명교회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교회에는 보스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스는 보통 요즘에는 좋은 리더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좋은 리더는 날 따르라는 정말 옛날 그런 보스의 모습이고요. 함께 어떤 것들이 좋을까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그런 본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섬기고 함께 일해 나가는 대명동교회 성도님들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